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군 면제 조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부족한 것이었고 둘째는 다른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한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광야의 유목민들에게 공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군사가 되어서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전쟁에 투입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금 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건강한 남자 중에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사실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 즉 군 면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 면제 대상자는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면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힘들게 마련한 집에서 한 번은 살아보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면제 조항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다수 서민들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서민들은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피와 땀의 결정체인 집에서 생활해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면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대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셔도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지나치게 절제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절제된 생활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절제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는 감사함으로 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또 누릴 때에는 감사히 누리시고 즐거울 때에는 기쁨으로 즐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을 마련한 사람이 있다면 전쟁에서 빠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집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쁨을 누린 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고 선물이 있다면 기쁨으로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은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전쟁에 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맛보기까지는 보통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맛보기까지 5년 동안은 군대를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맺기까지 5년 동안 포도원 주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하루라도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는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 혼자 그 열매를 다 먹겠습니까? 그 모든 열매를 혼자 독차지하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식량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포도 농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군대에 나가 직접 싸우는 것보다 포도원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식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남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후방에 남아서 농사도 짓고 일도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포도 농사와 같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홀로 된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여성으로서의 삶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의 인권, 여성으로서의 삶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성의 삶은 일반적으로 비참했습니다. 더군다나 약혼자가 죽고 혼자 된 여성의 삶은 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은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 어렵고 또 자식이 없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남자 한 번 잘못 사랑했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도 여자를 사랑해주고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후에 전쟁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다른 말씀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적군이 우리 군대보다 강한 것이 사실인데 두렵고 무섭다고 다 돌아간다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미디안의 침략에 맞서 이스라엘 군인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의 군인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9,700명을 또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300명의 군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사로 싸우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대단해서 승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불신앙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현실을 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는 죄로 물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잘난 사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력 있고 능력이 있고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무능력해 보이고 뭔가 현실감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참된 지도자,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소서